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신령한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음력 설입니다. 우리나라는 새해를 2번 맞아서 좋은 것 같아요. 양력 설에 뭔가 결단을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한 경우가 많은데 또 음력 설을 맞아서 새로운 결단 다시 한번 여러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고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습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언어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늘 생명의 언어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암송하신 분은 그냥 하시고 못하신 분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6번째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전도를 하죠. 우리가 이제 겨울 되기 전에는 우리가 목장별로 또 성교회별로 이렇게 나가서 주일 전도도 했고요. 칼갈이 전도도 하고 또 4월에는 바자회를 합니다. 우리가 바자회를 왜 할까요? 네, 전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0월에 되면 짜장면 전도를 하죠. 그것도 전도가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전도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사는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 삶을 본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하기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장 38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전도하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전도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뭐 하자라는 거예요? 전도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자 그러면 마음이 막 기쁘고 즐겁습니까? 부담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부담되시는군요. 왜 그럴까요? 왜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부담을 느낄까요?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반응이 썰렁하고 부정적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전도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부담이 확 줄어요. 자, 전도하다라는 이 단어가 함께 따라 하십시다. 캐리소. 캐리소라는 단어가 교회에 데려오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제 좀 마음이 놓이시죠? 자, 이것은 뭐냐면 큰 소리로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의 반응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반응이 좋고 안 좋고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선포하는 거고 무조건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전파하면 다 믿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예수님이 전파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훨씬 안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사람들이 안 믿네 하고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전파하고 선포했어요. 이것이 캐리소, 전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따라 계속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도 전도해 보셨죠? 반응이 어떨까요?
나 교회 갈래. 이런 사람이 많아요. 너나 가라. 그런 사람이 많아요. 너나 가라가 훨씬 많대요. 그럴 때로 실망되고 낙심되고 그럴 필요가 앞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전도란 뜻 자체가 교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귀에 들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전도에 부담 갖지 마세요. 얼굴이 확 펴주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자, 그러면 교회 데려오는 것은 인도라고 그래요. 인도. 자, 인도는 중요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듣고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 무턱대고 나누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 그 진리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전도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의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죄인일세 하고 회개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가 실패한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의 반응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하신 것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안 믿었지만 그래도 믿는 자는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다고 안전하면요 정말 믿어야 될 사람이 못 듣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도 그 중에 한두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가 있다는 걸 믿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계속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냐? 너희들도 전하라. 내가 하지 않았느냐? 똑같이 하라. 자, 반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비난해도 하는 거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조롱해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 데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전파하라가 캐리스가 뭐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고 상대방의 귀에 듣게 하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20년간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의 나라예요. 공산주의는 그들의 법에 의하면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국에 갔으니까 중국 법대로 복음을 안 전해야 될까요?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특별히 저는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무슬림은요 다른 종교를 믿으면 3일 내로 목을 베라요. 그들의 법이 그래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되겠네요? 안 될까요?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조롱해도 나를 끌고 가도 나를 죽여도 전하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건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대답은 쉽습니다예요.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왜? 교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것이 전도니까. 자, 옆에 분에게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어보세요. 답은 뭐예요? 쉽습니다.
그 사람이 듣기만 하면 전도라고요. 전도라고요. 우리 교회 몇 명 데리고 왔냐?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요. 자,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온천에 다니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국 가라고 안 그럴 테니까 가까운 고색동에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중국 확 보내버릴까요? 그러니까 40세 이하 다 가라 그러면 갈 거예요, 여러분? 안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가까운 여러분 가정에서 친구들한테, 이웃들에게 그분들의 반응은 고려하지 마시라고요. 전도의 뜻은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지 말고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데리고 오는 게 쉬워요? 전하는 게 쉬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는 쉬운 거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가장 먼저,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전도하는 것도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먼저 하신 일. 자, 그것이 뭘까요? 자, 오늘 39절,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하루에 100번씩 묵상해야 될 구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아멘. 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온 갈릴리에 다니신 것부터 하셨어요. 다니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기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안 가, 너 나가. 그러면 그때 마음에 상처를 받어. 안 믿는구나. 다시는 안 전해야지.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나 우리 부모님들에게 교회 갑시다. 안 가. 그러면 우리 집은 안 돼 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입을 꾹 다무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 이슬람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읍시다. 믿겠습니까? 안 믿죠. 안 믿죠.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니까 안 믿겠대요. 두 번째 사람한테 전하니까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게 당연해요. 근데 안 믿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것들은 안 돼. 이 족속들은 저주받은 족속이야. 안 믿을 족속이야.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와요.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짐 싸들고 와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도 온 갈릴리에 다니셨다는 것은 뭐냐면 다 받아들여서 다닌 게 아니에요. 대부분 거부했지만 그래도 한두 사람이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 바라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명 전하면 한두 사람 믿을까 말까예요. 근데 그 한두 사람 바라보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직장을 가도 내가 돈 벌러 가면 안 돼요. 직장 가서 뭐 하러 가야 됩니까? 전도하러. 여러분 마트 갈 때 물건 사러 오늘 딸기 사야지. 근데 딸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동네에 만나는 사람 그 주인에게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돼요. 왜? 이거 하러 주님이 다니셨으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권사님 왜 사세요? 한번 물어보셔요. 권사님, 집사님 왜 사세요? 답은 뭘까요? 그렇죠. 오늘 좀 뭐가 이제 코드가 맞아요. 내가 사는 이유가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은 짐승도 해요. 우리가 가치 있게 살려면 예수님처럼 전도하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왜 다녀요? 여러분 공부는 왜 해요? 학교 왜 다녀요? 좀 이제 이해를 하셨나 봐요. 예수님이 갈릴리 왜 다니셨어요? 운동하러 다니셨을까요? 전도하러. 이거 하러 오셨다니까, 이거 하러.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데 뭐 하러 살아야 돼요? 그럼 왜? 전도하러. 할렐루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쉽다고요. 대답은 쉽습니다. 자, 전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데려오는 게 쉬워요? 전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쉽다고요. 데려오는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동네 아줌마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인사하고 예수 믿으세요. 뭐가 어려워요? 자, 우리 교회는요. 전도 용품이 완전히 다 구비가 돼 있어요. 전도 티슈, 전도 건빵, 보리건빵 먹어본 사람 달래요. 막 맛있다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가져가서 동네 다니면서 하나씩 주세요. 하나씩 주시라고. 뭐가 어려워요, 그게. 예수님이 왜 돌아다녔냐면 전도하려고. 여러분 직장도 전도하려고 가는 거고요. 학교도 전도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저 돈 벌려고 가면 그거는 참 비참한 것입니다, 인생. 우리 예수님을 닮아 온 갈릴리는 아닐지라도 온 고색동이라도 복음 전하러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생이었어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매일 계속적으로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하셨을까요? 39절 다시 보면요. 다니시면서 어디 가셨어요? 회당에서 뭐 하셨습니까? 전도하시고. 여기서 전도하시고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시제를 말씀드린 현재 분사형. 현재인데 분사로 말은 ing 계속 진행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전도 한번 딱 했는데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첫 번째 전도 현장이 회당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상처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다고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회당 가서 또 전도했어요. 여기서 전도하시고는 계속 전도하다. 언제까지 전도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여러분 전도해보면 아시겠지만 열이면 아홉이 너나 가라 그래요.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마음속에 저것들은 안 돼. 저건 지옥의 땔감들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계속 전해야 돼요. 계속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속담이 있어요. 어떤 속담이냐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찍어봤더니 안 넘어가더라고요. 어떤 나무는. 큰 나무는 안 넘어가요. 그러면 그런 나무는 20번 찍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딱 찍었는데 꿈쩍도 안 하죠? 그럼 실패한 건가요? 아니요. 두 번째 찍으면 약간의 흠집이 보이죠? 실패한 건가요? 아닙니다. 10번까지 가는 과정에 불과해요. 그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 전했는데 너 나가라. 상처받아요. 그럼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과정이 계속 가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대부분이 거부했어요. 제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대부분이 안 믿어요. 그렇다고 나는 안 돼.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계속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한 번 전하고 안 됐으니까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끝까지 될 때까지 전하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계속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도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귀신들을 내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귀신 내쫓을 수 있으시죠? 예. 아멘도 있지만 대부분이 내가 어떻게 귀신을 내쫓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선교지 갔는데 귀신 역사하는 사람들한테 내쫓았더니 안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하고 무안한지. 그런데요. 내가 내쫓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아니면 악영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누가 통치하는 것입니까? 악령이 통치하는 거예요. 영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겉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예수의 영이 아니면 귀신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집에 가서 안 믿는 내 자녀들, 안 믿는 부모에게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만 알고 계셔요. 여러분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그 안에 있는 마귀가, 그 안에 있는 사단의 통치가 떠나도 여러분 뭐만 하시면 돼요? 기도만 하시면 돼요.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면서 귀신도 쫓아내신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통치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는 게 전도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안에는 사단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영을 다스리는 것까지가 전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 안에 다스리고는 사단이 떠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마귀가 떠날 때까지.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도의 모범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전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제가 여러분에게 9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게 쉬워요? 전도하는 게 쉬워요? 자, 기도하는 게 사람들 교회 데리고 오는 것보다 쉽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그 사람 교회 데려오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악한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에 통치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이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안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에. 자, 이거 보이십니까? 자, 이게 뭘까요? 이게 태신자 카드입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 볼펜을 드시고 세 사람을 쓰십시오. 세 사람인데 앞으로 내가 기도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전화할 사람이에요. 내 아내도 좋고 아버지도 좋고 우리 가족 중에서 그리고 내 친구 그리고 내 직장 동료. 자, 볼펜이 없으신 분은 저 뒤에 전도사님에게 손을 들으시면 볼펜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계속 기도할 사람 세 사람을 적으세요. 그리고 옆에 보면 태신자 작전 카드 나의 태신자에서 이것은 개인 보관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올해 2024년이 지나기까지 이 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 나오기까지가 여러분의 목적이지만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할 과정입니다. 전화하시고 세 번째, 편지 보내기. 이제 편지는 어떻게 보내는 거냐? 우리 교회에서 목장에서 편지를 이거 보내라고 지정해줘요. 그럼 목자님을 통해서 편지를 받고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정답은 쉽습니다. 여러분, 데려오는 것보다 편지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훨씬 쉽습니다. 자, 네 번째, 전도 영상 보내기. 이것도 교회에서 목장별로 다 보내드립니다. 자, 이것을 그냥 여러분 지금 적은 세 사람에게 카톡으로 띡 하고 보내면 돼요.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데려오실래요? 영상 보내실래요? 그렇죠. 영상 보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선물 보내기. 무슨 선물을 보낼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교회에서 다 여러분에게 뭘 보내라. 우리 목장별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밥 사주기. 뭘 사줘요 또? 이것도 목장별로 뭘 사주는지 다 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누구에게 이걸 할지 이름만 적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목장으로 초대하기. 자, 목장으로 이제 여러분이 목장별로 기도하다가 날짜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목장으로 초대해라. 그때 여러분이 초대했는데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요. 내년에 또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한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전하는 게 목적이지 이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떻게 괜찮다니까요. 케르소가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 교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죠. 그때 초대하는 겁니다. 그때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습니다. 내년에 또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올해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전도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도 명함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전도 명함이 뭘까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명함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아무래도 선교지에서 살다 보니까 명함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없어 갖고 안 만들었는데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긴지 보여드릴게요. 바로 저렇게 생겼는데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라는 축복의 글이 있고요. 그 밑에는 QR코드가 있습니다. 글을 여러분 핸드폰으로 딱 찍으면 거기에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스캔 한번 딱 해주면 거기서 자기가 골라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 명함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안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전도하신 그 삶을 본받고자 습관화하려고 합니다. 저 전도 명함이 200장인데요. 비용이 11,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1,000원을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10,000원만 내시고 제가 1,000원 대드릴 테니까 전도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200장을 친구에게도 주고 직장 종료에게도 주고 그리고 여러분 마트 사장님한테 주세요. 그것이 전도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데려오라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되고 예수님처럼 어딜 가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캐리스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6번째 거룩한 습관은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전도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의 비전을 따라서 우리도 계속 전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처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전파하여서 주여 우리에게 이런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그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고 전하고 또한 복음 명함을 나눔으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6번째 전도를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전도가 삶이었으며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주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주시고 우리도 삶으로 날마다 행위 가운데 전도를 우리의 습관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헌금하실 때 여러분 쓰신 카드도 함께 넣으시기 바랍니다.